지난 6월 19일 현대 아산병원 흉부외과 의사요, 우리 같은 교단인 주님의 교회 집사님이신 주석중 교수님이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우회전하는 트럭에 치여서 향년 59세에 이르기로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며 안타까워했는데 그 이유는 대동맥 수술 권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통 의사보다도 훨씬 더 생존율이 높은 그런 수술을 집도한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사가 그분을 동료 의사로서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탁월하고 훌륭한 이라는 표현으로 부족한 인재의 부재로 누군가는 살아날 수 있는 소생의 기회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유능한 의사의 비극은 한 사람의 비극으로, 이 의사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주 교수님의 장남인 주현영 씨가 아버지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유가족을 대표로 조문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써서 보냈어요. 그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유품을 정리하러 연구실에 갔었다. 방금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나가신 것 같은 옷가지들과 책상 위 서류들과 몇 개의 매스와 걸려있는 가운 등 금방이라도 돌아오실 것 같은데 다시 뵐 수 없음에 가슴이 미어졌다. 거기 쓰시던 책상 서랍 여기저기, 그리고 책상 아래 한켠에 놓여진 박스에 수도 없이 버려진 라면 수프가 널려 있었다. 제대로 식사할 시간을 내기도 어려워서, 아니면 그 시간조차 아까워서 연구실 건너편 의국에서, 의사들의 방이죠, 의국에서 생라면을 가져와 면만 부숴 드시고 스프는 그렇게 버려둔 것이 아닌가 여겨졌다. 오로지 환자 보는 일과 연구에만 전심전력을 다하시고 당신 몸은 돌보지 않던 평소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져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정리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는 서류들 속에는 평소 사용하시던 만년필로 직접 쓴 몇 개의 기도문이 있었다. 벽에 있는 작은 게시판에도 기도문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용문으로 쓴 그 기도문 한 구절은 이렇다. 실제 치유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수술하고 환자를 돌보지만 내 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그렇게 기도문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적어두신 듯합니다. 지난 주 우리 목요일 또 우리 황보남원 권사님 89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황보남원 권사님을 생각하면 늘 애교가 많고 정이 많고 흥이 많은 그런 권사님으로 기억이 됩니다. 같은 목사님에게 수박 한 덩이라도 설문하고 싶어서 그 불편한 몸으로, 수술한 몸으로 우리 사택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수박 한 덩이 들고 오셨던 그 환한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저를 부를 때는 항상 혀 짧은 소리로 목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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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다님 이렇게 얼마나 애교 넘치게 저를 불러주시는지, 이제 그분의 또 그렇게 저를 애교를 넘치는 모습으로 불러주는 음성을 듣지 못해서 참으로 너무나 아쉽습니다. 오늘 유족들도 이 자리에 또 참석하셨는데 고인의 그 모습을 그렇게 뵐 수 없어서 많은 또 슬픔이 있고 또 아쉬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저는 추억하면서 좋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즐겁고 또 은혜로운 장례식을 잘 인도하였습니다. 또 장례식도 잘
마쳤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두 가지의 죽음을 보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사별하고 남아있는 유족들의 아픔과 그 슬픔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장남인 저의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민이가 유모차 타고 다닐 때, 우리 은민이 둘째는 태어나지도 않을 때인데, 그때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때도 이렇게 날씨가 더웠어요. 제가 건강이 좀 몰랐는데 장례를 치르고 뭐 한 주, 두 주 지났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간 수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렇게 치료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별의 아픔, 사랑하는 만큼 그 아픔이 크기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AD 50년경에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도 동일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사별을, 또 사랑하는 우리 같은 동료 교인들과의 사별 경험함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슬퍼하고 과도하게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파고든 잘못된 종말 사상, 임박한 종말 사상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편지를 써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13절 하반절,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가족들,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될지,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잘 못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신자들만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 믿다가 죽은 우리 가족들, 죽은 우리의 신자들은 지금 그 육신이 무덤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으로 못 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는 신자가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최대의 영광이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일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가족이나 신자들이 그 특권을 놓치면 어떡하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먼저 죽었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있으면 어떡하나, 손해가 있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그들이 걱정을 했어요. 이 걱정이, 이 염려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들은 먼저 죽은 가족들에 대해서 과도한 슬픔 가운데 계속해서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을 신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신자가 하나님 닮은 거룩함,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세 가지의 인생의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장 3절부터 8절까지 이 부부 관계 속에서, 또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신자들이 드러낼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일터에서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하는 일, 이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의 영역은 죽음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별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 죽음, 즉 사별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재림 이전에, 우리 예수님 재림 이전에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이전에 먼저 죽은 신자들 때문에, 또는 먼저 죽은 우리 가족들 때문에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별의 영역, 이 죽음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 이전에 먼저 죽은 자 때문에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슬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을 하고 있는 소망 없는 다른 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것은 이교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믿는 교인들, 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왜 소망 없는 자들일까요? 물론 이들도 나름대로 죽고 난 다음에 내세에 대한 희망,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윤회 사상이 있죠. 또 하나 불교의 기둥과 같은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아 사상입니다. 없을무 나아자, 나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무아 사상과 윤회 사상이 두 기둥이지만 이 사상은 서로 충돌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생에 닭이었다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소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풀로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없는데, 무아,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윤회할 수 있나요? 불교의 이 두 사상이 충돌되고 모순이 되기 때문에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모순을 해결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내세의 삶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피라미드를 만들고 미라를 만들었어요. 왕과 귀족이 죽은 이후에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산다. 그래서 육체에 깃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썩으면 안 돼. 죽은 이 시신이 썩으면 안 돼. 그래 부패되지 않도록 미라를 만들었던 거예요. 미라는 왕과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들도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이 같은 내세에 대한 소망, 이 희망은 다 거짓이고 다 헛된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내세관과 타 종교의 내세관을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요.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사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유대 나라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 죽은 사람이 살아서 무덤에서 나와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소생했다, 뭐 이런 기적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서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한동안 한 40일 동안 돌아다녔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육신을 지닌 채 승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한 사건은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기독교 이외에는.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이 사건이.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따른 제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번에 황문환 권사님 장례 인도할 때 제가 예배 드릴 때 본문으로 채택해서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먼저 죽은 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나 이교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사망, 죽음을 정복한 구세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는 부활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에게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에요. 끝.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죽음은 허무의 절정이며 그들에게 모든 희망과 모든 소망의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 그토록 오열하고 통곡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재림하기 이전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로 인하여 과도하게 슬퍼하는 신자들에게 4장 오늘 1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일어난다. 먼저.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먼저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교도들이나 불신자들처럼 먼저 죽었다고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가족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이 말은 신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전혀 슬퍼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자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비록 가족이 죽어도 울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태도예요.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점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데살로니가 강해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매우 적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바울은 우리들이 슬퍼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도는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이나마 정서적으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깝고 소중한 사람을 잃고서 슬퍼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며 비인간적입니다. 물론 크리스찬의 장례식에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승리를 기쁨으로 드러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슬픔에 눈물을 머금고서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있을 때에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애도할 자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금하는 것은 슬퍼하는 일 자체가 아니고 소망 없는 슬픔이며 애도 자체가 아니고 소망 없는 다른 이 곧 당시 이방인들처럼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혹시 먼저 떠나보내셨습니까? 사별의 아픔과 그 사별의 슬픔을 혹시 경험하신 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그 사별의 아픔과 또 그 슬픔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비극,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거나 내 삶의 의미를 통째로 빼앗아가지는 못합니다. 왜죠? 예수님 안에서 먼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는 부활하게 될 것을,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비록 가슴을 치며 슬퍼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과 같이 과도하게는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이유로 우리가 먼저 예수 믿다가 죽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신자들, 그것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지 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납니다. 죽자마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이것은 명령이에요. 큰 소리로 외치는 명령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죠.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여기 강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페루시아라고 합니다. 페루시아.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뜻은 coming, 그러니까 오는 것, 또는 appear, 나타남, 오는 것, 나타남, 또는 방문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파루시아가 언제 외쳐지느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속주라든지 식민지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방문하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방문할 때에 로마 황제를 알아본 사람이 제일 먼저 파루시아! 파루시아! 이렇게 외칩니다.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오셨습니다. 우리 옛날로 따지면 임금님 납시오! 이런 거예요. 아메오사 출도요! 이거예요. 그리 많은 사람들이 납작 엎드리면서 이제 황제가 왔다고 도열해서 환호하면서 황제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파루시아 외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의 재림에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셔요.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시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파루시아, 강림, 예수님의 재림을 강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잔다고 해서 그 영적으로 수면 상태에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세상과 분리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앞으로 깬다라는 거예요. 부활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 잠잔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그 비밀을 살짝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이렇게 공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여기 나팔이 나오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먼저 저 무덤 속에 있는 그 육신, 죽은 신자들의 육신, 그것은 그대로 육신, 썩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면 무덤 속에 육신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육신이 영혼과 결합이 되고 그게 옛날 우리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그 신비로운 형체로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은 부활의 형체로 완전히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부활이에요. 재림 때에 일어나는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강림 재림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말세에 일어나는 그 어떤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내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보기 드문 본문입니다. 자, 보세요. 14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누구를 데리고 와요? 먼저 죽은 자들을 데리고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그러니까 부활한 그 신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즉 부활한 신자들은 강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났냐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래서 재림 때에 먼저 부활한 신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 끌어올려라는 이 단어 때문에 휴거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휴거라는 소설도 있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차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없어졌어. 근데 나는 있어. 큰일 났다. 나는 이제 7년 대환란 때 나는 이제 죽었다. 아내는 환란을 안 보고 올라갔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거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예, 그거 다 여기 휴거라는 성경 이걸 보고 단어를 해서 만든 소설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화도 봤죠. 저도 어릴 때 성화를 보면 예수님 구름 위에 있고 막 사람들이 막 공중 부양해가지고 막 예수님 옆에 막 모여 있는 그런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입체적으로 또는 어떤 영상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공중, 구름, 이거 다 상징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포인트가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중 나가서 모시고 들어온다라는 뜻이야. 아까 바루시아 황제가 떴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속국 백성들이 모시고 들어오는 것처럼 영접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살아남은 자들, 살아남은 신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부활한 우리 신자들과 함께 재림하신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 모시고 들어오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이 다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달라요. 이것을 뭐 시간적으로 이렇게 제가 뭐 성경에 나온 대로 설명했다고 해서 이거는 뭐 얼마 지나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천년의 하루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이전에 죽은 신자들이 이거 손해본 거 아니냐? 예수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염려하다가 슬퍼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에 먼저 죽은 우리 신자들이, 가족들이 참여해요, 못해요? 그렇죠. 그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하면 먼저 죽은 자든지 아니면 재림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든지 다 똑같이 예수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 말씀에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바울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있을 때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보다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즉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 때에 불리하지 않다,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이 헤어짐은, 이별, 이 사별은 비록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이별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 때문에 예수님 재림 소망이 없는 불신자나 이교도들처럼 과도하게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희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희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으면 살 힘도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으면 마음의 안정도 없지만, 희망이 있으면 삶의 의욕이 생기고, 그래도 희망이 있으면 또 그리고 마음이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희망을 품어요. 그 사람들은 보다 나은 미래, 이 세상에서 삶을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란 대부분은 다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의 희망들은 영구적이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라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희망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대학, 자기가 원하는 전공 과목을 그렇게 수강하게 되었어요. 그걸로 끝나나요? 영구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 또 희망이 또 생겨요. 이번에는 또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취업하면 또 시집장가 잘 갔으면 좋겠다. 끝도 없는 거예요. 영구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또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대서양에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가 벌써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그때 그 타이타닉호를 구경하려고 잠수정을 만들어서, 그죠? 사람을 태워가지고, 보니까 잠수정이 뭐 조그만하던데요. 거기에 그냥 겨우 그냥 쪼그리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 5명이 탔다. 거기 보니까 영국의 억만장자도 타고, 파키스탄계의 재벌 아버지 아들도 타고, 해양 탐험가도 타고, 또 조종을 하는 CEO, 그걸 만든 또 CEO도 타고, 그렇게 출발했단 말이죠. 근데 실종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구조 작업을 펼쳤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처럼. 이거 이제 거의 구조하기 어렵다. 아니, 그 바닷속 깊은 4,000m 있는 잠수정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그걸 끌어올립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산소도 뭐 몇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 구조 작업이 지연되면서 이게 다들 죽겠구나. 근데 잠수정 파편이 발견되어서 내부 폭발로 그렇게 원인을 추정하면서 저는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죽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돈 많이 버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이루어가지고, 남들도 타보지 못하는 3억을 줘야 탈 수 있는 그 잠수정 타보는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그 돈이 자기의 목숨 하나도 전혀 건지지를 못하는 그런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가지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이룬다 할지라도 내 목숨 하나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희망,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재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또 불치의 병을 가지고 현대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은요, 지금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 이 병든 몸, 내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도다 찬양하는 그날을 지금도 학수고대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장애도 장애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 소망을 가리켜서, 재림 소망을 가리켜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즉 예수님의 재림과 복스러운 소망을 나란히 놓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희망은 복된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셨습니까? 예수님 재림에 복스러운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별한 가족과 영구적인 결별이 아니라 다시 만나게 될 것이 확실함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재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아서 죽음의 현장, 사별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80